그러므로 천사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 전반부인 1장 4절에서 4장 13절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두 피조물인 천사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존재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월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왜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얘기 왜 할까요? 우린 천사보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모세와 같은 강력한 중보자가 있는데 그게 천사로 생각했다는 거죠. 토당탄 생각인데 심지어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여겼기 때문에 모세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시 우월하신 분이신 그 우월성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도 요즘 이단 사상 중에는 천사로 높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신분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인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있는 월등하고 뛰어나실까요? 첫 번째는 성경 그대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께서 천사와 이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천사도 다 만들어진 피조물 아닙니까? 더군다나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시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비교할 수 있는 월등하시고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네요. 10절입니다. 본문의 첫 절이죠. 시작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무슨 말씀입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10절에 10절, 11절, 12절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 찾아봤는데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인용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 인용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회복을 갈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통치하시는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통치하신 나라도 영존할 것을 말한 것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말한 것과 달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아들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10절 말씀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이해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근데 다 창조주시는 말씀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지으셨는데 손으로 참고적으로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손으로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금방 됐네요. 11절 말씀 보시니까 그것들은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하늘과 땅은 그것이죠.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은 멸망하고 영원하지 않은 존재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다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 이 온 만들어진 피조물은 피조세계는 특히 새 하늘과 새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결국 주님께서는 이 만들어진 피조물과 다르게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존, 영원히 살아계신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이시다. 천사 자체와 비교가 불가능하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떤 이단 사상가들은 이 땅과 하늘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이 땅은 반드시 사라질 것임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만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은 반드시 지금 살고 있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지만 결국은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 이 세계가 사라져야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이 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 결코 소망이 있지 않음을 우리 이 순간도 또한 기억해야 되겠죠. 요한계시 21장 1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인데 또 내가 요한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가 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다. 12절 말씀, 결국 그 말씀을 주께서 쭉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실 것이다. 그 말씀 쭉 하시죠. 좀 더 말씀 좀 봐야 되겠네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말씀에 그럼 이 땅은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11절 말씀 보셔도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 다음 말씀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결국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이 땅이죠. 우리가 보는 온 우주인데 결국 이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진다.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은 낡아지니까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낡아지니까 갈아입어야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땅과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요, 12절 말씀 중간에 말씀해 보시면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한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무슨 말씀일까요? 옷처럼 변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하여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리라.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세 번역은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우실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하늘과 땅이요,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10절에 11절 말씀 중에서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하늘과 땅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고 11절 말씀에 옷과 같이 낡아지고 그래서 의복처럼 낡아지니까 갈아입어야 되고 또 옷과 같이 색도 변하고 변할 것이지만 주님은 여전하여서 주님은 한결같으셔서 언제나 같으셔서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주님 하실 것일까요?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의 피조물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낡으니까 갈아입어야 되고 또 색도 변하고 뼈가 변하지만 주님은 여전한 연대가 다함이 없다는 말씀은 결국은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가변성이라고 하죠.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천사와 비교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원 무궁, 영원 불변. 예.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피조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피조 세계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하다. 영원히 변함이 없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10절 말씀에도 그분은 주께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님의 권능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11절 말씀에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고 그는 영원 무궁하신 결국 10절 11절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이 땅에 피조된 피조 세계와 다르게 그분은 신성, 신적인 성격을 갖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10절에 11절 말씀까지 12절 말씀까지 쭉 하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분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다 천사들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이해되네요.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아멘.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현대의 번역은 방금 얘기했던 골로새 10장 15절 말씀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분명히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셔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요. 유명한 구절 말씀 아니십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today, 오늘이나 forever 영원히 한결같고 변함없으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10절에 12절까지 창조된 땅과 하늘 그걸 의복으로 비유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그분이 얼마나 월등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왜 그분은 이 땅에 어떤 피조물보다 특히 천사보다 왜 그분은 월등히 뛰어나십니까? 두 번째는 심판주이시다.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 그런데 피조된 천사하고 어떻게 비교하겠냐는 것.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때 천사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 언제 천사에게 그 말씀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보좌 앞에 섬긴 천사들에게 이 말을 한 적도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할까지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푸스툴이라는 말씀인데 발등상 왕이나 고관들이 좌석 앞에 딱 앉았을 때 발을 놓을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발을 올려놓는 곳인데
그런데 고대에는 승리자가 패배자의 목이나 머리에 발을 얹어 놓음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과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가나안 정복할 때 속된 말을 개기고 덤비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왕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딱 박지 않습니까? 너희도 왕 군장 들어가서 목 밟으라고. 아마 그 장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결국은 너는 내 우편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새 되어야 할까지, 이 말씀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 죄를 감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중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정복하신 것이요. 보다 궁극적으로 보시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완전한 승리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자신에게 이미 적용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에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그래서 시편의 110편의 이 말씀을, 또 히브리서 기자에서 시편 110편 1절 말씀 인용한 이 말씀을 신약성의 마태복음 22장 방금 읽었던 44절 말씀에도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으로 당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또한 장차 임할 재림을 통해서 이 사탄에 대한, 그 사탄과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주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사단 마귀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외치시고 이김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말씀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신 세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임금인 곧 사탄을 이기셨고 모든 인류에 위해 왕노릇하던 사망의 권세도 폐하셨습니다. 그럼 주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사망, 죽음의 세력에 대해 승리를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 2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승리시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원수 마귀, 아주 지옥불에 넣고 밟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원수 마귀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사탄의 운명입니다. 결국은 지옥불에 불과 유황못인 지옥불,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유황이 활활 타는 불못에 주님 믿지 않는 자도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 마귀와 그에 따르는 짐승과 거짓 선자 같은 마귀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곳에서 밤낮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된다.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자 되신 것이요. 13절 말씀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예수님 왕이시고 통치가 아니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왕이 아니시면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까?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통치권,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예수님의 통치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 되신 주님이 어떻게 열등하고 하등하고 한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천사 같은 피조물과 존재와 비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이에 대해서 주님은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현대인 성경 아주 쉽게 제주도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세 번역 이해돼서 똑같은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심판하실 심판주시다. 세 번째 말씀이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천사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성도들을 구원받은 상속자들이죠. 성도들을 구원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요, 좀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네요. 14절 말씀인데요.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봉사자들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상속자들인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시다. 구속하신 분이시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대신 씻어 구원하여 주셨는데,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옆에서 섬기는 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요,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하고 구원과 구원을 베푸신 분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비교하고 있는 얼토당토한 인간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14절 말씀이죠.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들은 서번트들이에요. 다 섬기는 자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고, 천사든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인데 불과한데, 12절 말씀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받은 상속자들, 즉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존재들인데, 그 섬기는 영인 천사들과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자체가 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세요. 감히 천사 같은 하찮은 존재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비교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갖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린 천사가 요셉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와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이룰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그 예수님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성도들 섬기러 보내신 봉사자들 뿐일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구속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다.
바르트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롯이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롯이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오롯이란 말은 온전히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나를 아신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아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아멘.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환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동기, 마음의 동기, 모티브까지 다 동기까지 아시 주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니 억울한 것도 없고 주님 나라는 기쁨과 평강함과 공평함만이 충만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요한계시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에이멘. 여러분 오늘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이시고 아멘.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주이시며 성도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성도들을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키는 우리 주의 구원받은 상속자들인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인 주님의 상급을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요 저희들은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것만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고 섬김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